말씀을 준비하면서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사막에서 장사하시는 어느 장사꾼이 있었는데, 이 장사꾼에게 있어서는 가장 귀중한 재산이면서 자기가 장사할 때 운송수단이고 또 교통수단일 수 있는 낙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낙타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망연자실 이 낙타를 찾느라고 오매불만 그렇게 헤매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이제 지켜보던 한 노인이 이 장사꾼에게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혹시 그 낙타는 오른쪽 눈이 좀 잘 안 보이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렇다. 그리고 왼쪽에 그 앞발 왼쪽 발이 조금 절름거리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래요. 혹시 또 앞니는 좀 부러진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노인이 고개를 들면서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이 너무 잘 알잖아요, 이 낙타에 대해서. 자기 낙타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네가 어디다 숨겨놨구나, 내 낙타를. 그래서 이 노인을 막 윽박지는 거예요. 당신 내 낙타 어디다 숨겨놨어? 내 낙타 어디다 숨겼어? 막 그냥 윽박지는 거니까, 이거 또 얘기하라. 천천히 얘기하자. 천천히 얘기하자. 그런데 막 계속 윽박지르는 거예요. 막 빨리 내 낙타를 내놓으라고. 그러더니 결국은 끌고 재판장으로 데려간 거예요. 재판장한테. 그 노인은 그냥 뭐 얘기 들을 거 없이 그냥 끌고 그냥 간 거예요. 재판장 앞에.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상황을 이야기를 쫙 한 겁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노인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그 낙타의 그 특징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있느냐? 한번 이야기를 해봐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하기를, 말씀드리죠. 이 장사꾼이 낙타를 잃어버리고 막 헤매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서 좀 같이 한번 찾아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둘러봤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유심히 살펴보니까 길에 이 낙타가 좋아하는 풀이 이렇게 뜯어서 먹힌 것을 봤는데, 이렇게 한쪽만 풀이 뜯어먹힌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그걸 보면서, 이 낙타가 좀 오른쪽 눈이 좀 불편하구나 하는 걸 좀 생각하게 됐고, 그 두 번째는 모래 위에 그 왼쪽 발자국의 자국이 이 오른쪽 발자국보다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이 낙타가 지나간 발자국이 이렇게 보이던데, 살피다 보니까 나타나던데, 한쪽 발자국이 이렇게 희미하더라는 거예요. 한쪽은 진한데. 그래서 이게 한쪽 발이 좀 불편하구나, 이런 것도 좀 생각하게 됐고, 그리고 나서 그 뜯어먹은 풀잎이 이렇게 뜯어먹었는데 자국이 이렇게 딱 자국 나는데 그 가운데만 이렇게 안 먹고 양쪽으로 이렇게 뜯겨져 있더래요. 그래서 이 앞니빨이 뭔가 부러졌거나 앞니빨이 어떻게 이상이 있구나 하는 걸 또 파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를 좀 생각해 봤대요. 자세히 이렇게 발자국을 봤더니 낙타의 발자국 앞뒤 옆에 어디도 낙타의 발자국만 있지 사람 발자국이 없더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훔쳐간 게 아니구나, 지금 낙타가 혼자 어떻게 길을 잃었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같이 좀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그 얘기를 해줬는데, 자초지종 듣지도 전에 그냥 자기를 범인으로 그렇게 탁 찍고는 이렇게 재판장님 앞에 저를 끌고 왔네요. 이 이야기를 드린 재판장이 어떻게 했을까요? 재판을 했을까요? 홀꾸녕을 했어요. 이 장사꾼을. 당신 빨리 이 사람한테 사과하고 감사하다고 인사해라. 그래서 결국은 정말 민망하게 돼가지고
오히려 그 노인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그렇게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이런 글이 보였는데, 이게 우리 삶 속에서도 참 많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사실은. 재판장에 가보면 그런 일이 참 많아요, 사실상. 서로 추측과 속단으로 막 법정에 와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서로 얘기하다 보면 민망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거꾸로 혼을 당하는 일도 벌어지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일들이 거래관계 또는 부부관계 뭐 여러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죠. 근데 참 이런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또 쉬운 표현으로 오해라고 하죠. 오해. 이 오해라고 하는 것은 그 오해를 한 그 상대방에게도 큰 결례가 되거나 큰 상처를 줍니다. 그 오해가 풀리고 난 다음에도 참 마음에 상처가 돼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해 줬다는 게, 나를 그렇게 못 믿었다는 게, 아니 나를 어디를 봐서 그런 사람으로,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고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냐는 억울함 때문에 자칫하면 이 오해로 인해서 아주 오랫동안 원수 관계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거꾸로 말하면 이 오해를 해서 상대방에도 상처를 주지만, 바꿔 말하면 그 오해를 하게 되면 제일 큰 상처는 내가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오해라고 하는 거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그래서 오해에서 3해를 빼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묵상하려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친 사도 바울이 이제 마침내 모든 그 만류에 가도 모든 사람이 만류하는 것도 다 뒤로 미루고, 결국은 나는 당신들이,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일까지 난 다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나는 내가 해야 될 일이 그거다 하고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죠. 이게 이제 주후 57년경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벌써 이제 2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와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지도자가 있었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게 야고보였습니다. 야고보는,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도자가 되어 있었어요. 이미 예루살렘 교회에 지도자가 있었어요. 이 야고보도 사실은 예수님에 대해서 가족의 일원으로서 단단히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삶이나 그 사역을 단단히 오해했던 사람이에요. 가족들과 무리지었을 때는 미쳤다고도 봤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랬던 사람이 이제 뒤늦게 깨닫고 나니까 그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 자기가 그렇게 오해했던 것 다 회개하는 마음 그대로 담아서 누구보다도 앞장서다 보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까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어떠했느냐?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정령군들이 아주 막 그냥 거칠게 모든 그 이권이나 모든 그런 자유도 막 좀 침해를 하면서 말 그대로 좀 잔인할 정도로 유대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착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은 이 로마 사람 그러면 이가 갈리죠, 이가 갈리. 이 로마 사람 그러면 이가 갈리는 거예요. 저 인간들만 없으면 우리가 자유할 텐데. 이런 마음이고, 제발 이 인간들을 좀 다 물리쳐주고 다 좀 해방시켜주기를. 이게 유대인들의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대망했던 것도 하나님이 빨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인 메시아였어요. 이 정치적으로 이 나라의 상황을 자유를 주시기를, 해방을 주시기를. 단순히 정말 나의 구원과 믿음의 이런 신앙적인 요소보다는 정치적인 요소가 컸어요. 그 정도로 어쨌든 이 로마 사람들은 아주 로마 하면 아주 진절머리 같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여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받고 흩어져서 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지만, 근데 그런 사람들조차도 유대인들은 로마라고 하는 것을 되게 싫어했어요. 그런데 말씀 여러 번 드리지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와서도 마지막 자기는 꼭 가야 될 곳이 로마예요. 자기는 로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구원받기 원하고 자기는 로마에 꼭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늘 피력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받았습니다. 또 자기는 로마 시민이라고 또 당당하게 얘기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거 로마 시민권도 있고 저 로마를 사랑하고, 그러니까 로마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을, 복음 전하는 모습을 이 색깔 있게 본 거예요. 이제 저게 지금 지가 로마 시민이니까 저렇게 로마에 대해서 우호적인 거 아니야? 우린 로마 하면 아주 이가 갈리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깊이 오해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오해냐? 저거 잡아 죽여야 되겠다. 저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 정도로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오해의 요소를 정당화하려니까 사도 바울이 한 행동이나 말을 면밀히 따져볼 거 아니겠어요? 좋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러 따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했던 행동들을 쭉 그 말씀 전하고 했던 거, 이런 것들을 보니까 오늘 말씀이니까 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우리가 추앙하는 모세를 배반하는 인간이다. 모세와 정반대로 지금 가르치는 인간이다. 그래서 뭐 할례도 행하지 말라고 하질 않나, 뭐 어떤 관습, 율법도 지키지 말라, 막 그렇게 가르치고 다니는 인간이다. 이렇게 지금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있다. 야고보와 그 일행들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당신 지금 오긴 왔는데 지금 여기 상황이 그런 겁니다. 모르고 갔나요? 다 알고 갔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해주면서 여기서도 또 한 번 염려를 해줍니다.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뭘 어떻게 하겠어요? 사도 바울은 알고 왔는데. 근데 어쨌든 단단히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는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고보와 이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해 줬냐면, 오해를 풀어주자. 오해를 좀 풀어보자. 당신이 모세를 그렇게 적대시하거나 무슨 율법을 파괴하거나 뭘 비판하고 뭐 그러고 관습을 막 다 없애버리거나 뭐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좀 보여주자. 그러면 어떻겠느냐. 이건 당연히 이건 분명히 오해니까 하고 제시한 게 뭐냐면, 우리 곁에 지금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얘기 나오죠.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 24절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 중에는 서원한 사람들이 좀 있는데, 서원을 하면은 이 구약시대 때부터 뭔가 좀 하나님 앞에 나름의 서원한 그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서원을 하고 결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를 안 깎는 거예요. 이 나실인도 그랬고, 중요한 것은 외적인 것 하나가 머리를 깎지 않는 겁니다.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이렇게 길렀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기한이 거의 다 된 사람들, 서원 기간이 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여기 뭐 비용을 내요 그랬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커트하고는 이런 게 법이 비쌌다네요. 그 당시의 상황은 뭐 우리도 뭐 미용실이 요즘 싸지 않지만, 물론 요즘 우리의 미용은 또 이때와 다르겠지만, 어쨌든 그 여러 사람들의 머리를 다 깎아주는 것도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건데, 그 비용을 기꺼이 다 대주면서 싹 머리를 깎아주고 그 다음에 할례도 행해주자 이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당신이 여기 도착한 사실 이거 다 퍼졌는데,
그 사람들에게 당신이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 가지고 당신들이 생각하는 건 오해다라는 걸 좀 풀어주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오해라고 하는 거 이미 말씀드렸지만 참 무서운 거예요. 이 오해라는 게 작은 오해도 있지만 오해로 출발해 가지고 그 사람을 막 죽여버리고 싶을 정도로 이렇게 미움이 싹트고 이런 원한이 싹튼단 말이죠. 지금 사도 바울이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 그런 정말 안타까운 상황까지 처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상황에서 그걸 일일이 설명해서 풀어서 오해를 풀기는 쉽지 않다는 거. 그래서 사실 궁극적으로 이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인간은 자기가 이렇게 그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무슨 모세를 어기거나 반역하거나 반대하거나 율법을 파괴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악의적인 사람도 있었다. 오해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저런 사람도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냥 묵묵히 지금 이 충고를 받습니다. 이 조언을 받습니다. 그럼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예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죠? 저는 그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할 뿐입니다. 오해를 받아서 혹시 또 악의적으로 나를 자꾸 죽이려고 하든 어떤 일이 벌어져서 내 생명이 다할지라도 저는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이거였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저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래서 시편 7편 8절 우리 연수이가 한번 찾아봐 줄래요? 시편 7편 8절 시편 7편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도 억울한 일 많이 당했잖아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엄청난 오해도 받았고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도 빠졌던 사람이 다윗인데 이 심정이 누구 심정이냐면 지금 사도 바울의 심정이에요.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마음이었어요. 뭐냐면 여호와여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이 세상 만민을 다 굽어 살피고 다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 바울의 이 성실함과 또 그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판단해 주세요. 제가 정말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억울한 누명, 억울한 오해 이것과는 내가 상관이 없다는 거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십시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심판받지 않게 해주세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평생 잊지 마십시오. 뭐냐면 이건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일상에서 늘 겪는 일이니까 여러분이 일단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죠. 정말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속단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최소한 하루를 넘겨보세요. 아침에 뭔 일이 벌어지면 저녁 때쯤까지 가만히 한번 침묵해 보시고 아니 그날 벌어진 거 적어도 하룻밤 지난 다음에 내일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한번 판단해 보시고 그 사람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신중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오해를 하면 그 사람도 상처를 주지만 결국은 내가 상처받는다니까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내가 상처를 주고 오해를 해서 상처를 주고 이럴 수도 있는데 더 괴로운 건 사실은 또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예요. 내가 오해를 받았을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앞에 서 있는 목회자는
사실은 목회 시간을 쭉 돌아보면 상당 부분이 오해예요. 목사님에 대해서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참 오해가 많아요. 참 오해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대하니까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섬기기 때문에 A라는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다 보면 B 집사님이 오해해요. B 집사님한테 이렇게 하면 A 집사님이 오해하고, 어른들한테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오해하고,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어른들이 오해하고. 사실은 뭐 이런 얘기를 이 자리에서 조금 한번 고충을 말씀드리면 참 힘든 자리인 건 맞아요. 아시잖아요. 이건 뭐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런데 그럴 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가 뭘 것 같습니까? 그거 그때마다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뭐 이렇습니다. 사건 다 설명시키고. 한때는 그렇게 했어요. 막 신방 갑니다. 막 어떤 상황에 막 상처받고 어려운 거 있으면 뭐 열일 제쳐놓고 찾아가야죠. 전화를 걸고 찾아가고 해서 막 설명을 드리고 뭐 해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딱 하고 나서 돌아서 오면 사실 인간이니까 참 마음이 힘들죠. 괴롭죠. 그런데 조금 그때 목회자가 믿음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 일도 해야 돼요. 그 일을 안 하면 안 되죠. 말을 해야, 설명을 해야 알아듣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설명해도 안 풀릴 때도 있으니까.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그분을 이해시키고 그분이 그 오해를 풀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오해받고 그 억울함을 위로받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분에게 어떤 방법으로도 알려주시고 어떤 상황에서 그분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할 때 그분하고 풀어서 얻는 평안보다 훨씬 큰 평안을 또 내가 다 안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이게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이 비결을 꼭 가르쳐 드리고 싶은 거죠. 아시는 정도만 하지 마시고 실제 그런 사례가 벌어질 때 정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간절하게. 그거 막 어디 가서 억울해서 막 갖다 얘기하고 막 아무기 집사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막 쏟아놓는 그거 하기 전에 한번 여기에 막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수록 한번 그때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 꿇고, 심하게는 하나님 어떻게 그 인간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혹시 그 사람이 막 미워서 욕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막 욕하세요. 그 XX가 정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하세요. 하나님 다 들어주십니다. 다 들어주시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정말 내가 억울한 일일수록 더 크게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분이 나를 오해했다고 내가 오해하는 경우는 또 빼우쳐 주세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사람이 지금 나를 이렇게 오해했다고 내가 억울해하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거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다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전보다는 훨씬 더 제가 평안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더욱이 또 이 평안할 쯤 되니까 오해하지도 않을 사람만 이렇게 또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니, 이제 제가, 이제 어떤 분이 오해를 해도, 그거 뭐 제가 좀 이렇게, 조금 노련하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풀 자신이 있다 생각하니까 지금은 오해하실 분이 없네. 하나님 또 이렇게 또 해주시네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오해할 사람이 누가 있고, 저를 오해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금. 이게 행복한 목회죠.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할 뿐이고, 또 저 역시 여러분들에게 오해받을 일이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제가 정말 진실하게 그렇게 목회하고 여러분들에게 거짓이 없게 목회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저를 오해하지 않도록 제가 또 그렇게 해야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을 꼭 가지고 계시고, 우리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신앙생활 아주 오해할 짓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이 오해해버린 거예요. 뭐예요? 이거 뭐 저 신앙생활 한다고 모이는 저 인간들 조상도 모르는 인간들이다. 지금도 그런 얘기 나오거든요. 저도 형님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리고 끼리끼리 따로 노는 무리들이다. 자기들끼리만 숨어서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런 무리들이다. 자칫하면 여기 바깥에서 우리를 그렇게 올 수도 있어요. 다 어디서 모여가지고 뭘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서 하고 있더니 다 나와가지고 얼굴은 반짝 막 환해가지고 하더니 나가요. 어딘가 뭘 먹으러 가는 것 같아. 그러더니 또 막 들어오면서 또 막 뭐 이거 이쑤시개는 안 쓰셨지만 뭘 쩝쩝 정말 맛있게 들어오거든요. 저것들 뭐 하는 거야 진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오해를 초대교회가 받았어요. 그리고는 성만찬은요 대놓고 그랬어요. 막 주의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누고, 제가 여기서 말씀 전하면서 그러잖아요. 이 성만찬 하면서 이건 주의 살이다, 이건 주의 피다, 이 피가 이 살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바깥으로 퍼진 거예요. 그랬더니 저 인간들 저거 식인종이다 저거. 막 사람을 죽여갖고 피를 나눠 먹고 막 살을 찢어서 같이 나눠 먹는 아주 저런 야만인들이다. 막 이렇게까지도 실제로 오해를 했습니다. 오해를 하기 위해서 오해한 것도 있죠. 막 핍박하기 위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이 초대교회가 그걸 다 이겨내고 넘어갔던 것. 그리고 실제로 본을 보였던 것은 사도 바울이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 분명한 것은 마지막 그 얘기예요. 이렇게 오해하는데 이 오해를 풀어줄 수 있도록 좀 할례도 베풀고 또 그 서원자들 머리도 돈을 직접 내서라도 깎아주고 그러면서 관습을 가르치고 그런 걸 보여주면 좋지 않겠냐 했더니 사도 바울이 내가 왜 그걸 해?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언제 모세를 반역했고 내가 언제 할례를 하지 말라고만 했고 뭐 언제 내가 그런 얘기 했냐? 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난 그럴 필요가 없다. 자기들이 오해한 거지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충분해요. 사도 바울은 어차피 목숨 걸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잘못한 게 없어요. 다들 자기들이 오해한 거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권면을 하니까 조용히 아무 대꾸하지 않고 정말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아니거든요. 그거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정말 예수님이 전해주신 그 복음의 핵심에 맞게끔, 때로는 그 할례 문제 가지고 막 그걸로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것 때문에 정죄하고 막 사람들을 이런 걸 보니까 그건 안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뭐 할례를 하지 말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억울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그래 당신들이 그렇게 한다면 내가 그렇게 이해하게 행동해 주겠다. 그래서 그대로 할례를 해줘요. 그리고 율법 이 서원한 사람들의 그 기간이 찬 사람들 데다가 기간된 걸 또 신고까지 했다 그러잖아요. 나 이렇게 맞춰진 사람이라 이렇게 행한 겁니다 하고 탁 정식적으로 그 절차를 또 밟아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이랬어요.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해주고 저렇게 하는 사람한테 저렇게 해주고 다 맞춰줬어요. 가장 중요한 핵심인 복음 이것만 훼손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맞춰줬습니다. 먹으면 큰일 난다 그러면 안 먹었어요. 이거 먹어도 되지 않냐 그러면 먹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 쓸데없는 오해를 다 풀어줍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피스메이커라고 그래요. 화평케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뭔가 어려운 일 당하고 괴로운 일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 당하면 내가 왜 가서 사과를 해? 그걸 내가 왜 설명해야 돼? 그리고 정말 그러고 싶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근데 사도 바울은 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 영상에 나오고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와서 마음에 확 닿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우리를 다 용서해 줬어요. 하나님이 내가 왜 이 인간들을 구원해야 돼? 내가 이 인간들을 왜 사랑해 줘야 돼? 왜 이 인간들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려면 100번도 하셔도 남은 부족한 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깨끗해지고 의로워져서 이제는 구원받을 만 하니까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해를 받으시고 그 용서를 받은 분들이니까 당연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해 없어야 되죠. 하지 말아야 되죠. 근데 오해 받지도 않고 오해하지도 않아야 되는데 여러분 딱 눈앞에 나서가 보세요. 안 생기나. 그리고 제가 아까 다 좋은 말씀 드렸지만 우리 안에서도 항상 제가 깨어 기도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끼리 서로 오해하는 일 생기지 않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데요. 사단이 자꾸 건드려요. 지금 어제도 건드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제가 나중에 나눌게요. 근데 그렇게 호시탐탐 오해하게 하고 오해를 받게 하고 막 그래서 어떻게든지 끊어버리려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이 자리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지금. 이제 그걸 깨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예,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유대인의 지혜경전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래요. 어떤 젊은 집사님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데 참 신실하게 열심히 다니는데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을 하더라는 남편이. 그러면서 계속 교회 나갈 거면 집을 쫓아내 버릴 거라고 막 그렇게 막 하더래요. 그러더니 한참 선심 쓴다고 한 소리가 뭐냐면 정말 그래도 그렇게 교회 나가고 싶다면 내가 하나 허락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가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 얼굴에다 침을 탁 뱉고 오면은 그러면 내가 내 말을 그렇게까지 신뢰해? 그러면 내가 교회 자유롭게 다니게 하고 내쫓는다 이런 소리 안 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못할 거 알고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어긋장 놓은 거죠. 그래서 이 부인은 그래도 나갈 수 있게 해주고 핍박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걸 놓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목사님 얼굴에 침 뱉고 옵니까? 와, 이게 기도가 나오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래도 또 방법이라고 제시를 했고. 근데 이게 기도하다가 또 하나님이 또 자연히 또 목사님 귀에 들어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목사님 귀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이게 참 난처한 일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목사님도 또 기도하게 된 거예요. 또 목사님도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불렀답니다. 그 집사님을 불러가지고는, 집사님, 사실 제가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좀 이게 얼굴이 피부에 여러 가지 눈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지금 제가 얼굴이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아주 지금 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하는 얘기가 침을 발라야 낫는다고 하더라. 근데 그것도 젊은 부인의 침일수록 좋다. 그런 침을 여기다 바르면 아마 회복이, 이거 말도 안 될 것 같지만 이렇게 하면 회복이 빠를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어려운 부탁을 좀 하겠는데 집사님 침을 좀 뱉어서 나 얼굴 좀 한번 발라줄 수 있겠냐. 좀 부탁한다. 나 지금 사실 많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집사님이 자기가 기도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건데 이게 응답인가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계속 목사님이 간곡히 부탁하니까 정말 눈을 딱 감고 했어요. 근데 이게 또 일파만파 다 퍼져나갔네. 교회 성도들한테. 그랬더니 아무리 목사님이 그랬다 그래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그리고 그 앞에 얘기 싹 빼고 아무개 집사가 도대체 침을 뱉어서 목사님 얼굴에다 발랐다는 이런 소리가 막 돌고 난리가 난 거야 이제. 그러자 이 목사님이 성도들 다 모아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 집사님 남편에서 이런 얘기 나왔다고 하길래 내가 사실은 그냥 자청해서 이렇게 한 거다. 나는 내 체면, 내 이거 얼굴에 어떤 그런 것보다 이 집사님의 가정의 평안, 그리고 이 집사님의 신앙, 이게 난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난 침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걸 여기다 넣어도 발라줄 거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러니까 그렇게 알고 다 이해하시라. 이게 풀어줬다는 거예요. 이게 또 어디로 전달됐을까요? 남편한테 간 거예요, 이제. 남편한테 들어간 거예요. 이 남편이 그냥 한 방 먹은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런 생각이 들고 하는 소리가, 당신 나가는 그 교회 목사님과 그 교회가 우리 가정, 우리 부부가 평안하게, 응?
문제없이 잘 살기를 이 정도까지 원하는지를 몰랐다. 이렇게까지 우리 교회, 우리 집에 이 평안을, 당신과 나의 삶을 이렇게까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는 이런 교회라면 내가 당신 말리지 않겠다. 나가라. 그래서 교회를 그때부터 열심히 잘 다니게 됐대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는 이 탈무드에서 미담이 있어요. 그 남편도 교회를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오해를 받을 때, 오해를 하게 될 때 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고 그 뜻대로 이렇게 행하다 보면 오해받은 것도 오해한 것도 다 눈 녹듯이 풀어집니다. 거기에 평화가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며 함께 듣는 저와 우리 처음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런 오해하지도 않고 오해받지도 않으면 또 이 모든 것들 오해의 현장에서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쓰임받아서 그 누구보다도 내가 평안을 누리며 사는 우리 처음 가족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